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위기는 있어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항상 응답하실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위기가 현실적이라면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위기는 항상 내 삶에 진짜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도 현실에서 진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을 잘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어떤 위기 속이라 할지라도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 창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떤 장소이건 상황이건 환경이건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자굴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있어서 계속 연결해서 보죠. 사자굴이라고 하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자굴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선포했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 오늘 사자굴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모세 출애굽기를 얘기하면 불가능의 바다인 홍해와도 같아요. 도울 자가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비상구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자굴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본 대적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왕에게 갔어요. 왕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사실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그의 성실함, 그의 능력, 그의 깨끗함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관들이 또 귀족들이, 그들이 책략 가운데, 악한 책략 가운데 다니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사자굴에 넣은 후에 이중 조치를 해요. 자,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자, 여기 이중적인 조치라는 게 뭐냐면, 여기 사자굴이 영어로 보면 Lion's Den이라고 나와요. den이라고 하는 것은 굴이거든요. 위가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을 필요가 없거든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큰 굴로 그 위를 막았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귀족의 도장을 찍었어요. 봉인한 거죠. 절대로 나오지 못하게. 설사 다니엘의 무죄가 밝혀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번복하지 못하게 철저하게 함정을 판 거지. 철저하게 준비된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자굴에 일단 들어가면 살 길이 없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자굴에는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장소인데 어디를 둘러봐도 빠져나갈 길이 없고 출구도 없는 이 같은 막힌 굴이 사자굴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니엘이 당한 위기의 현장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의 위기죠. 인간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다니엘은 여기에서 건짐받아요. 그것도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깨끗한 상태에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6절, 27절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페르시아 전역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됐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밝힙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런 암흑과 같은 절망과 같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었고 과연 무엇이 이 사자굴을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23절에 나와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믿음, 거기 빨간 줄로 치시면 좋아요. 이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게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리 척박한 환경도, 아무리 우리에게 큰 압박이 가해와도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만 갖게 되면 우리는 그 사자굴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위기가 있을 줄 압니다. 사자굴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은 점점 좁혀와요. 나를 삼킬 듯한 공경이 있는데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사자굴과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길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도 존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실직의 문제, 취업의 문제, 불경기의 문제, 파산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사자굴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위기 때문에, 자녀들의 위기 때문에 아픔을, 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많은 경우에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어려움에 빠져서 두려워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만일 여러분과 제가 참된 믿음, 바른 믿음만 소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도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건지심도 현실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의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만 있으면 사자굴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좀 보기로 원해요. 자, 다니엘이 가졌던 실제 믿음의 모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인식해야 한다. 믿음은 리얼한 거예요. 레알이라 그러죠. 믿음은 실제예요. 진짜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나는 위시했지만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게 안 되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또 한 가지 우리 따라 할까요? 믿음의 보상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믿음이 실제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때때로 가장 극악한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하심이에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의 실제가 있고 믿음의 보상이 있고 마지막 한 가지가 따라할까요? 믿음의 영향력을 인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 믿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나의 죄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자굴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의 장소로 바꾸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우리 한번 서로 격려할까요? 믿음이 실제입니다. 믿음이 실제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이 진짜입니다. 믿음은 가짜가 아니에요. 허구면 믿을 이유가 없죠. 가짜면 여기 왜 앉아 있으세요? 가서 주무시는 게 더 나아요. 쉬시는 게 나아요. 첫 번째로 믿음의 실제를 인식하셔야 돼요. 실제성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능력이. 그렇게 성경 밝히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다 같이 20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새벽 일찍 사자굴로 달려갔죠. 밤새 잠을 못 자고 뒤척이던 중에 새벽 밝기가 무섭게 사자굴로 뛰어갔어요.
그러면서 외쳤죠. 다음처럼 읽습니다. 20절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건 다니엘이 진짜 구원받았음을 기대하고 묻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만일 다니엘의 생존을 확신했으면, 희망했더라면 적어도 슬피 울며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왜 슬퍼요? 울 일이 없죠. 기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고 확인할 뿐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망 중에 내뱉는 탄식이에요. 굶주린 사자가 울거리는 그 현장에 떨어졌는데 100% 죽은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뜻밖으로 다니엘이 그 속에도 대답을 해요. 뭐라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오히려 왕을 걱정해 주고 있어요. 왕의 건강을 챙기고 있죠. 22절 상반절에 그가 어떻게 해서 생존하게 됐는지 비결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그랬어요. 분명히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줬는데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자가 너무 배불러서 안 잡아먹었지,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배가 불러서 먹이가 떨어져도 안 먹은 거야. 또 어떤 분들은 사자가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은 거다. 근데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24절을 보면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이빨 빠진, 이빨이 시원찮은 그런 사자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굶주린 사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사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하셨기 때문에 사자들아 입을 닫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자가 입 꾹 닫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막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한 거예요. 다니엘의 몸에 상처 하나 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예요. 진짜 일어난 역사입니다. 사자들이 입을 열고 달려들 때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조치예요. 막아주셔야죠.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잖아요. 사자가 발톱을 가지고 핥히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덮어주셔야지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조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막연하게 위로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 위에서 막연하게 내가 너한테 관심 많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고 근데 막아주시지도 않고 굶으면 그냥 내비두시고 의도 터지는데도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 아니죠. 실제로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그 성경 교재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에서도 언제 할 건데, 헨리 블랙갑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특징을 3가지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의 특징은 리얼해요. 내 알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구체적이에요. 진짜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컨대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진짜예요? 허구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 아시죠?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춘향하고 이몽룡은 알아도 그런 거는 몰라요. 로미오와 줄리엣, 허구죠. 소설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건 허구예요. 가짜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예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면 정말 바보예요. 내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연하게 응답하세요. 내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세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류한신 집사님하고 지난 언제 갔죠? 제가 섬기면서 드라이브도 하시는 게 참 좋다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제일 연세 제일 많으신 부부잖아요. 85세. 우리 정승 권사님이 한 살 더 많으시죠? 연상이랑 사세요. 86세. 근데 한참 교제하는데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는다.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뭔지 도대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그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실제 삶에서 역사하는 걸 참 배우게 된다. 하나님 진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진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하나님은 실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 사랑, 헨리 블랙가베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은 프랙티컬하다. 이게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데 이 리얼하고 프랙티컬은 약간 달라요. 뭐냐면 실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된다.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뭐 필요한지, 내가 뭐 어떻게 아픈지 하나님은 아세요. 구체적으로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추상적인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끔 젊은이들을 보면 뭐 요새는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아주 달콤한 말들 하잖아요. 뭐 내 안에 네가 있다는 둥,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담아주겠다는 둥. 여러분 뭐 그게 의미가 있나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해줬으면 제일 좋은 게 뭐죠? 하다못해 설거지로 해주면 그게 프랙티컬한 거예요. 사실은 실제적인 거예요.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제가 청년부 그 조모임 집사람이랑 저랑 각 조마다 돌아가면서 들어가거든요. 쉐도잉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관이요. 없는 듯 그림자처럼 그냥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근데 감사한 건 담임 목사하고 사모가 정말 없는 것처럼 완전 무시하고 해요. 뭐 개무시까지는 아니지만 무시하고 정말 잘해요. 저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안 떨고 뭐 담임 목사 사모님 있다고 의식하고 막 좋은 말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들이 20대 지나고 30대가 지나가고 대학도 졸업하고 은혜로 부모님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잖아요. 심지어 유학도 갔다 오고. 그런데 직장 생활하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도시락 싸주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적용은 어머니에게 감사해야지. 적용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프랙티컬하게,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설거지를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자기가 먹은 건 설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남편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주는 게 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가실 때 진짜로, 구체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것, 도움이 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막연하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리얼하고 프랙티컬하고 또 한 가지는 퍼스널,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이, 직접적이. 마치 나 한 사람 밖에 없는 줄 알고 나 한 사람 뿐인 줄 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나 한 사람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나 한 사람만 안아주시고 나 한 사람만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한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이 대충 두리뭉실 추상적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대충 두리뭉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해주실 거야. 그리고 안 해요. 여러분 대박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한 번 퍼주시면 대박 날 줄 믿습니다. 째째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하시면 두리뭉실하게 응답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하시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삶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라 그랬죠? 이 사자구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게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그 비결이 그 믿음인데, 믿음의 실제성이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믿음의 보상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믿음의 보상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야 나갈 수 있어요. 참된 믿음은 보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 올바른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두 가지 차원에서 보상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자, 그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 자신에게 대한 보상이에요. 그게 22절에 나와요. 그 밑에 볼까요? 다니엘의 모든 혐의가 없어지고 다니엘이 무고하다라는 사실이. 나의 무고함이 22절에 나와요. 나의 무고함이 명백하게 됐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라고 했어요. 다니엘의 모든 혐의가 없어지고 다니엘이 무죄하다. 이 사실이 드러나서 이걸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주신 보상이에요. 동시에 또 다른 보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참소자 대적자에게 대한 보상이에요. 읽어볼까요? 저기 밑에 보면 에스더서에 또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 큰 장대를 준비했으나 하나님은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하셨다. 자, 굴에 집어넣는데 오히려 누가 그 굴에 들어가서 죽었죠? 참소자들이요. 처자식까지 다 거기에서 죽임당했다 하는 사실이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자굴이 뭘까요? 사망권세예요. 사망권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자굴이에요. 피할 수 없어요. 절망의 굴이에요. 어둠의 굴이에요. 헤어짐의 굴이에요. 인간 최후의 대적이 사망권세예요. 근데 그 사망권세를 누가 이기셨죠? 예수가 이기셨어요. 사단은 십자가로 예수를 죽이려 했어요. 십자가로 하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근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사망권세를 깨뜨리셨죠? 십자가로 깨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한번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에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고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에 합당한 보상을 주세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집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억울한 것, 내가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합당한 응답을, 합당한 상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기 못한다 했는데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내게 상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상 받고 싶습니다. 내 삶에 보상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이 자리 인생을 사는 중에 억울한 일 당하신 분 계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렸던 헌신, 섬김의 사역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건 내가 그럴 뿐이지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카자흐스탄이라는 곧 아시죠? 이슬람이 굉장히 융성한 곳인데 거기에서 30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은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시고 그리고 석사 박사 받으셔서 학교에서는 아마 남아달라 그랬나 봐요. 교수로. 그런데 본인만 원하면 교수할 기회도 있었는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모슬렘 땅인 그 땅 중에 하나인 카자흐스탄에 가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을 세운 겁니다. 거기는 건축은 못하고 빌려서 하는 건데 정말 교회당을 시작해서 건물 안에 조그마한 장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천신만고 끝에 얻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교회를 얻을 때만 해도 건물 안에 그런데 뭐가 있는지 몰랐대요. 한참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이슬람 사원이 있더래요.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 사원에 오늘날 찬송가 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저거 예수쟁이가 온 걸 알고 찾아왔어요. 당장 나가라고. 얘가 어딘 줄 알고 여기 왔냐고. 당장 나가라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모슬렘 지역에서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버티기면 큰일 난대요. 진짜 어떻게 처리당할지 모른대요. 정말 두렵고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막아주시지. 아니, 얻을 때부터 좀 사원 없는 대로 좀 인도하시든지. 아니, 꼭 사원 있는 대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제가 다 내려놓고 복음 전하기 이 척박한 땅까지 왔는데 그래서 개척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어 가십니까? 막 원망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는 느낌이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떨지 말라.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모슬렘 지도자는 매일 언제 나갈 거냐? 나가라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이제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지어주셔서 대답을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에게는 내게 지시하시는 저 윗분이 계시는데 그 윗분이 허락해야지 난 나갈 수 있다. 그 윗분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해주겠다. 그 다음 날도 와서 또 얘기를 해요. 당장 나가라고. 안 그러면 죽인다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윗분이 허락을 안 했다고. 윗분이 지시를 해야 난 나간다고. 도대체 윗분이 누구냐? 지금 내가 얘기 못 해준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한국 대사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만나서 대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통역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에게 수소문해서 이분을 불렀어요. 통역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1시간 이상 통역을 하고 통역이 끝난 후에 카자흐스탄 대통령하고 또 담소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은 몰랐대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TV로 카자흐스탄 전국에 방영이 됐대요. 생중계로 됐대요. 집에 돌아왔더니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게 굴던 협박했던 모슬렘 지도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와, 네가 말하던 그 윗분이 우리 카자흐스탄 대통령이냐? 와, 우리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다시는 안 괴롭히겠다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제가 이거 뻥치는 얘기 아니라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우리 모슬렘 사람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 뭐냐? 하나가 있는데 기독교인과 같이 매장되는 거래요. 그래서 앞으로 혹시 너희 교회 중에 성도 중에 누가 죽으면 우리 여기다 묻지 말고 따로 묻으라고 시내 외곽에 땅을 줬어요. 1.5 헥타르요. 1.5 헥타르가 4,538평이에요. 우리 교회가 크거든요. 몇 평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건평 1,500평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걸 3개를 준 거죠. 축구 경기장 2개가 넘는 사이즈예요. 여러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모슬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위해서 무상으로 땅을 주는 이런 일은 이전에도 이후로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인생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판단에는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위기는 기회예요. 사자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얼핏 보면 낙심이에요. 얼핏 보면 절망이에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대충 봐요. 아,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얼핏 보니까 나갈 길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사자굴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속에 막상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길을 여세요. 반드시 생명으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뭐죠? 믿음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의 특징은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남기는 영향력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믿음 생활했는데 나의 인생의 열매는 과연 뭘까? 하나님 앞에 남길 열매가 나는 뭘까?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은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속한 사회에 또 나의 다음 세대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결코 나로 멈추질 않아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시면 다니엘이 가졌던 이 믿음 때문에 주어지게 된 결과가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아멘. 이 다리오 왕이 친히 조서를 써서 자기 제국 휘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 모두는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앞에 무릎 꿇고 섬기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6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왜냐하면 26절 시작.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이요. 계속해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방방곡곡에 다니엘이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 모두에게 공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영향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영향력이 신약시대까지 왔고요. 신약시대에서도 BC로 500년 이후에까지 영향이 왔어요. 다니엘의 영향.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예물을 들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고 오잖아요. 세 개니까 3명이 왔나 보다. 찬송가에 심지어도 동방박사 세 사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3명이라고 안 나와요. 심지어는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는 뭐 13명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3명이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온 건 분명한데. 근데 이 동방이 어딜까요? 가장 정확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어디죠?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있었던 곳. 이 동방박사는 천문학자들이거든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별을 연구하는데 메시아의 별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의 별을 보고 따라온 거거든요.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거기까지 왔냐는 거예요. 수많은 별이 있는데 그 중에도 메시아 별을 어떻게 구별했냐는 거예요. 그 별이 메시아인 걸 어떻게 알고 이스라엘까지 왔냐는 거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이 다니엘의 영향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 왕궁의 귀족들과 아주 유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얘기하면 다 귀담아 들었어요. 경청했어요. 심지어 왕까지 경청했잖아요. 다니엘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100% 전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컨대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야곱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며, 이 별이 왕이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아마도 다니엘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듣고 있었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별이 나올 거야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실을 그 동방박사들이 별과 연결시키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먼 거리까지 달려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언젠가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가면 참 좋겠는데, 성지순례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 탄생기념교회라고 있어요. 예수 기념 탄생교회. 이 교회가 현존하는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예요. 원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어머니 헬레나 왕후를 위해서 주후 333년에 건축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200년 후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 531년 비잔틴 제국 유스티아누스 대제가 복원을 했거든요. 그 교회를 복원하면서 거기다 벽화 하나를 그렸어요. 그 벽화가 뭐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 그림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벽에다가 그런 걸 그린 것처럼.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과 그 지경이 이슬람권에 넘어갔거든요. 이슬람권은 교회를 허용할까요? 안 할까요? 허용하지 않죠. 다 무너뜨리고 사원을 짓거든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켰어요. 다 불태웠어요. 유일하게 그 교회, 이 예수 탄생 기념교회만 남겨놨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에는 교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리려고 그랬는데, 무너뜨리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벽화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지. 자기 조상들이 거기 누군가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조상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니까 동방박사예요. 자기 조상들이 예수 앞에도 왜 무릎을 꿇고 경배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그들이 불을 지르는 걸 멈추고 오히려 그들이 다소곳이 몸가짐을 하고 경배하고 그대로 나왔대요. 그래서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아직까지 보존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온 거죠? 신약시대
아기 예수 탄생한 거기에서부터 또 어디까지 왔어요? 500년이 흐른 533년. 그리고 지금까지 영향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 당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 20년, 30년 후에도 있기를 원하세요? 여기는 크게 대답하시네요. 감사하게. 우리 좋은 교회가 50년 후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100년까지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니까 그날까지도 창대하게 복음의 믿음의 반석에 선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제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걸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보상하신 사실을 내가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 자손들, 우리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개 숙이시고 두 눈 감고, 이따가 우리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할 건데 반주는 천천히 좀 해주세요. 우리 두 눈 감고 고개 숙이시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정말 불행해요. 믿음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개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실제구나, 진짜구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구나. 더불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까지 해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 아들, 딸이 믿음이 온전히 있어서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사자굴처럼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앞뒤가 꽉 막혔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성도도 계실 줄 압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혼자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길도 여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자굴이 변해서 축복의 현장으로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하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그 주님, 보호하실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